우리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들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참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고 목적하신 바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곳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원하시는 실제적인 비밀들을 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복된 존재요 승리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축한 종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힘든 또 경제적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도 성도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갑자기 엉뚱한 사람 세서 좀 그렇지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주의 영이 임하심이라는 오늘 1절 제일 초반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사야의 메시아가 오시면 제일 먼저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은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되어졌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으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위에 임하셨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으로 인도해 가셨고 매 사역 순간순간 매 삶이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해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사야 61장 62장 말씀을 다 뭐 하신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사야가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문제를 얘기합니다. 현실을 얘기합니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하자. 제 생활 우리 교회 모토입니다. 말씀대로 뭐 하자고요? 생각하자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내 마음대로 가져와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모습을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주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임하셨고 그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주 공간에 계시고 저 하늘나라도 계시고 지금 이 공간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얼마만큼 우리들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피로 값지어진 새로운 산업의 존재로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심, 하나님의 느끼기를 원하는 그 감정, 그 은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질문을 한번 좀 던져주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뭘 받았죠? 구속을 받았고, 구속받은 우리들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3.1교회에서 열심히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다가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대답이 조금 그래요. 아직도 저하고 이렇게 교감이 잘 안 되나요? 할렐루야. 맞죠,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구속사진 관점에서 보았던 우리가 경험되었던 신앙생활의 모토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좀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를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 구속사건으로 봤던 이 관점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러면 구속이라는 말 속에, 구원이라는 말 속에 제사함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이루셨던 모든 사이 그 속에 다 뭐죠? 포함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구속해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와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문제점 중에 세계 교회가 평신도하고 목회자를 너무 구분해 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두 번째로 이사야 61장 말씀 그대로 하면 먼저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고요? 또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크게 좀 하십시다.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해. 그리고 단순히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하면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해 보셨어요? 문제 앞에 서서, 환경 앞에 서서, 여러분이 현실 앞에 서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여러분 선포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앞에 쪼른 게 아니라 문제가 물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도,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다 알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제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아는 내용을 뭐 해야 되죠? 현실 삶에서 말씀으로 그대로 말함으로 말씀대로 뭐 하게 되죠?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해야 이루어지지, 내 생각을 말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66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뭐 하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한 수, 나는 그냥 말씀대로 말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라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날 자로, 그래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에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명을 주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오셨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의 영이 임하시지만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생이 말씀이 응가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어디에서 일하신다고요? 내 마음 안에서. 자,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냥 뭐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령님은 뭐 하시죠? 무소부재하시고, 아멘. 어디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다음에 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겠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것보다는 어디 안에 초점을 두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초월해서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여러분이 알죠? 전지전능하시다. 오늘 그 성령님을 믿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은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든 건 내 거 알고 계셔, 모든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나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뢰하고 그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말함으로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을 단순히 은사 나타나서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이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보혜사 뜻이 뭐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정말 우리의 약한 부분만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나요? 그것도 누구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 보혜사를 왜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의 본격적인 진짜 핵심 사역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3.1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혜사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닮는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꿈꾸었던, 내가 목표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경륜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이 땅 위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강하게 메시지를, 너무 큰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까? 첫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처음 영접하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 영접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아멘? 그럼 주인이 누구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다 달라져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살아온 삶의 의식,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 목표 지향점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주요. 그 어떤 새신자가, 우리 동로관 새신자가 6개월 됐는데요, 지난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굉장히 달라요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꾸 생각이 달라진대요. 뭘 하려고 그러면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내 주인이 예수님이지. 이렇게 막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거든요. 내다가도 내 주인이 누구지? 내 주인이 누구죠? 그러니까 멈추게 되더래요. 할렐루야. 나 그분 제대로 예수 믿는 거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뭐다? 주인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첫째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가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에게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장래일도 알릴 것이고, 아멘.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뭐하게 할 거다? 생각.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어디에 기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해서 사복음서,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얘기고, 그래 그 메시아가 내가 왔다. 그럼 왔는데 내가 한 사역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라고 사복음서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행하시고 이제 떠나가시면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뭘 보내준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오면 내가 했던 사역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너무 간단한 답이 나오죠. 내 안에 행하신 성령님이 첫째로 뭔가 하면요, 66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성경 묵상하죠? 왜 하십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요. 요즘 또 성경 읽기보다 더 유명한 게 뭐죠? 쓰기더라고요.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근데 읽고 쓰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그 땅 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그 말은 성령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말씀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됐는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말하는 네가 누구라고요? 근데 그 앞에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네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빼면 안 돼요. 너희가 아니라. 그 다음 뭐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제자들이 전도로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사실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현장 갈 때 계속 핍박을 많이 받았고 이미 제자도 같이 다니면서 고난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둘씩 짝지어 내보내니까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누가 잡혀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런 줄 아냐? 너희가 아니야.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님이 할 말을 뭐 하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가슴 깊이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120명에 들어오신 후에 성도들 마음속에서 지금도 계속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 거다? 들을 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다음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죄를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죄를 죽이고 말씀으로 죄를 태우고 말씀으로 죄를 씻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죄 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회개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회개 잘 됩니까? 회개는 하는데 또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뭐만 해야 돼요? 회개만 해야 돼요. 그렇죠? 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을까? 죄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다루고 계시는가 하면요,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모든 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뭐 하셨다? 용서.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개떡같이 살아도 아무렇게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말해도 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도, 내가 생각하는 생각 하나라도 간섭하시고 죄를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난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급한 사람이 화를 잘 내요. 성질이 잘 내는 소 쪽에 촉하거든요. 근데 언제 화가 나는가 하면 내 마음에 안 들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야, 네 마음이 안 드는데 내 마음에는 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좋아했던 그 사람이,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아버지는 그분의 누구예요? 그분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문제지 누구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나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한 구호를 외친 게 있어요. 있는 대로 봐주자.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 대로 잘 봐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 안 봐주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내 속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있는 대로 너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마음이 좁아요. 나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죄라는 거 아세요? 내게 사랑이 없다라는 말하는 자체가 이미 나 죄인 된 거야. 나 속이 좁아요. 여러분 성찬식 하시죠?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시죠? 이 떡이 뭐라고요? 내 몸이다.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이다. 피를 떼면서 내 피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습관, 내가 말했던 체질, 내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3장과 에스겔 28장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새 언약은 뭔가 하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이미 내 마음 안에 새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새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옛사람이 살던 옛사람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왜? 누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 피어오르고 흐르는 이 모든 죄들을 성령님께서 다루어 주십니다. 그건 네 거? 죄는 우리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목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보통 이 정도 끝나야 그다음 연기를 맞죠? 제가 오늘 처음이거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과 말씀이 죄를 다루시면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계시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했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주신대요. 하늘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할게요? 산에 가서 엄청 기도 많이 했고 작정기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 좀 열어주십시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뚜껑 하늘이 열리면 큰일 납니다. 오존층이 쓰러져서 내려와서 이 땅 지구가 망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기도 좀 하래요. 뭘 기도하래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하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좀 알아가도록.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죠? 너희 마음 문이 열리게 된다. 너희 마음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를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따 오후에 잠깐 2시 예배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삼일교회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넘어서 이제 그 사명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자,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이 땅에 부르실 목적이 소망이 알게 되면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기업, 주시길 원하는 유업의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 같은 아버지인데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재용 씨보다 돈이 더 많으시잖아요. 아멘? 믿으셔요? 근데 우리는 만날 뭐 때문에 걱정해요? 그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냐고. 주여 내 눈을 열셔서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업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해서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도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삼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 하신가? 첫째 66권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못 올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올 건데 이 내용을 다시 물어볼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2주 동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드린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뭐 해야 되죠? 새겨져야 돼요. 66권을 통해서 첫째 말씀하시나니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하시면서 뭐를 다루신다? 죄를 다루신다. 세 번째 죄를 다루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